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제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우리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있으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로다. 아멘. 자리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사 사랑하는 유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가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며칠 전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온 국민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꽃다운 젊은 학생들과 자녀들이 희생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잃은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평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사 전쟁이 멈추고 자연재해, 테러, 기아, 난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 다윗이 믿음으로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15년 전에 이곳에 우리 용산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용산교회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교회로 나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화합하며 분쟁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며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늘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곳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학업을 장려코저 직장 따라 나오지 못한 형제자 자매님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쁜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를 노래로 표현해본다면 어떤 노래가 될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노래들이 나오고 우리 일상 속에도 수많은 노래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노래로 표현해본다면 애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뻐서 또 때로는 행복해서 슬퍼서 외로워서 우울해서 또 이별을 해서 수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노래를 짓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슬픈 사건,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30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대로 시들어버린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영혼이 애통하고 애통하는 따름입니다. 그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도 지난 한 주를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함께 슬퍼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전부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 어찌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어루만지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당한 슬픔이 어찌 다 사라지고 그들이 입은 상처가 어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과 그 마음이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뿐입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한 주가 지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군에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아마 군에서도 그런 애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썼던 편지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단도 이 참사의 아픔을 나눈 기도회를 지난 금요일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도 그 아픔을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사랑, 요한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사랑 노래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사랑하라는 계속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13절을 들여다보면 오늘 그 사랑은 타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타자는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따라하게 되면 이들이 고난을 받을 것은 분명하고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종교가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생명을 던진 사랑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생명을 내어주신 총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성적인 알미나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했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확실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냥 묻고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과연 친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쉬운 말로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원천은 내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받으신 그 사랑, 그 생명의 사랑, 원천적인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관념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육신을 내버리고 모든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을 주님은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여러분, 나는 친구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누가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 누가 물어보면 당신 친구 누구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간담상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간담상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슬게 다 내어줄 만큼 그 친구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허물 없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이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귀는 사이. 그것이 간담상조라는 말인데요. 함석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너 자신을 혁명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져가는가. 그 식구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누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주셨어요. 오늘 이 함석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탔던 배가 꺼져가는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제발 너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죠. 수지 맞았죠, 그죠? 수지 맞은 인생.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친구로서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친구로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뭐냐면 알 수 있거나 모르거나, 알면 친구가 되고 모르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는 사람,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주인의 협력자가 아니라 도구예요, 도구. 헬라 시대의 법에 따르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이죠. 종은 살아있는 도구라는 것.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내가 뭘 할지 알려줍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계속 이 말씀 두 번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은 죽을 것이고 하지만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친구.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친구로서 우리 중 예수님이 죽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그 장인이었던 다윗과 그의 형과 같았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욕심부리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왕이 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인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보더니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열어갈 새 시대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사울왕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형과 같은 존재,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처절하게 애통해야 합니다. 형제와 같은 사람, 같이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애통해야 하고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태원 천사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통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남녀간의 사랑의 애틋함보다 그가 나를 위해서 보여줬던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마음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그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을 자신이 왕권을 찬탈했다고 자신이 이제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쁨을 표현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다윗의 그 마음. 함석근 목사님의 말처럼 죽어가면서도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다윗의 마음. 오늘 예수님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한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한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그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내가 너희에게 보였던 그 사랑대로 너희도 사랑한다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명하신 사랑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것. 사랑을 행하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은 그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마음에 감추는 것 없이 서로의 마음을 통하는 사이,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박해가 있던 그 시대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오늘도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가 잠시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아닌 친구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도록 선택받았고 사랑을 할 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주님 없이 살아갈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 박해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사랑해 주었던 그대로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어디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슬픔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온 삶을 다해서 사랑해줄 수 있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행하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들,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후에 그 바닷가에 서서 모세가 미리암과 함께 불렀던 홍해를 건너는 노래를 부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을 향한 노래를 계시록 15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마음 역시도 사랑의 끝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온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고 친구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용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참사들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정말 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소리가 짧아져 점점 짧아져. 한 번 더 담대하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친구면 뭐 해줘야 돼요? 근데 내 목숨 누구 거예요? 옆에 계신 분 거예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용산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요한이 불렀던 사랑의 노래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시대, 곧 박해와 죽음의 시대가 열릴 그 시대에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의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살며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그런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덜어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적인 압박이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복무로 또 주님 학교로 수고하며 몸된 재단을 섬기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그들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정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또 주어진 한 달 동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부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연구 없이 탈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이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 자녀들과 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슬픔을 당한 이태원의 참사 희생자들 위에 영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